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믿고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할까요?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갑시다. 주님, 예수님의 마음에 다시금 못을 박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꿈을 좌절시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였던 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좌절하였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포기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잊게 하시며 주님, 우리 믿음의 눈과 귀와 생명이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맡기신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 주의 십자가에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다 외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 외.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십시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또 하나님 앞에 아뢰기에 위롭지 못하고 부끄럽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우리 자신이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또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어 악한 우리로 정결케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우리 또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소유 모든 것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맡긴 이 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어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 예수로 인해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이렇게 건강히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넘치게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물질적인 풍요만 바라고 기도하진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자신만 생각하고 가족과 이웃을 돌보지 못하며 연약한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간구하지 못함을 반성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에서만이 아닌 세상 속에서 더욱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자리에 나옴에 있어 여러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자리에 나온 성도들의 삶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세요. 몸이 아파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갑작스런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은 도움의 손길로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역자들과 교육부서 선생님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분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경건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 주셔서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교회 실천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및 첫 번째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사부 예배 때는 청년과 교사가 함께 드림 예배가 있는데 우리 이후에는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세미나에는 영훈고 교목실장 최관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104주년 3.1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 드려지는 헌금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로 후원합니다. 휴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오전 기도회는 없고 수요일 저녁 기도회만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초하루 새벽 기도회입니다. 3월 첫 번째 초하루 새벽 기도회, 오늘 목요일 오전 5시 20분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4차원의 영성이 아니라 한 주, 그거는 그 다음 주로 이어지고, 이번 주에는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새 학기 부모 금양로 기도회로 우리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반기 성경 공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상반기 성경 공부가 3월 19일에 시작됩니다. 우리 강의 정보는 지면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고요. 또 예배당 나가실 때 먼저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도로 채우는 십자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배당에서 또 기도실에서 1시간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 기도실 입구에 십자가에다가 스티커 하나씩 부착하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사순절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직접 오셔서 기도실이나 또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시 영상 보시고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현대 사회는 성적 정체성이 흔들리고 가정 질서가 변질되어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정체성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되찾도록 돕는 불안나 아버지 학교는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해도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 74개국 298개 도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힌두 문화에는 남편이 머리고 남편이 위에 높은 존재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야 남편을 머리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남편을 이제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서 남편이 아내의 발 씻을 때는 이제 내 바른 데를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남편이나 아내는 같은 존재이고 같은 몸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사랑해야 되는 사이고, 아버지 학교 때문에 이제 깨닫는 게 된 거죠.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를 읽게 할 때는 아주 눈물바다가 됩니다. 다 처절하게 얻어맞고 버림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아버지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녀들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키는데 아버지 학교는 정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이제 완화됨에 따라서 전국에서 대면 아버지 학교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도교에서 10년 만에 우리 아버지 학교가 다시 열립니다.
이 아버지 학교가에 오시면 아내들이 행복해지는 시간이니까 우리 아내들께서 우리 남편을 열심히 보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분명히 행복한 시간이, 행복한 5주간, 또 이 행복한 그 5주간 이후의 시간들이 되실 줄로 믿고, 또 내가 아버지로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또 자녀들과 가정의 아내에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 남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5주간입니다. 우리 정덕균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와나 신입단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월 5일까지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 민삼임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입교 예식, 이것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까지 가능하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7살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아 세례는 이번에 해당되지 않고 7살 이상부터 아동 세례, 성인 세례를 위한 또 입교를 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월 매일 성경 큐티책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황수정 집사님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례를 치렀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위로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우동정 및 또 모임 및 안내는 우리 화면을 또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의 반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모두의 눈에 띄는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신학대학원이라는 과정이 있었고 또 목회연구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은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 입시 과정을 거쳐서 진학하는 과정이고, 목회연구 과정은 학사학위가 없는 분들 중에서 이제 신학교만 졸업하신 분들, 아니면 입시 과정은 거치지 않고 좀 나이 드시고 직장 다니시다가 늦게 신학하셔서 입시 공부를 하시기가 좀 버거우신 분들이 주로 조금 짧은 코스로 들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둘 다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 한 장로님 출신 이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 목회연구 과정에 오신 분들이 보통 나이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한 믿음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교회에서 한 믿음 하시던 분들이 많아요. 신대원생들은 그냥 교회 청년 출신들이 많다고 한다면, 심지어 이 목회연 과정에는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출신들도 되게 많이 종종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뵀던 한 장로님 출신 신학생은 좀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열심히 특심한 분이었는데요. 신학교를 다닐 때 항상 빨간색 조끼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신학교 다닐 때도, 전철을 타고 다닐 때도 항상 그렇게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이제 논란이 좀 생겼습니다. 의견이 셋으로 나눠졌어요. 뭐 신학생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은 과연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족 이 표현대로 복음 전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그 내용은 합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하고 존경할 만하다,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뭐 내용 상관없이 정말 저렇게라도 하는 거, 우리 신학생들이 이 전도의 열정들이 다 떨어졌는데 신학교 오기 전에는 열심히 전도할 것 같더니 신학교 오니까 정작 전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저 열정 가지신 분 정말 대단하다고 막 칭송하고 존경하는 그런 또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건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일단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표현에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거든요. 사도들도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어떤 시대부터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그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같은 그런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은 천당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얘기, 천국 얘기 하셨지 죽어서 가는 천당 얘기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천국 그러면 오케이. 근데 예수 천당 그러면 이거는 퀘스천이죠. 거기다가 불신지옥 하면 사람들이 그 불신지옥이란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겠냐고요. 오히려 기분만 나빠하지. 과연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가 있더군요. 제가 무신론자 때 잠시 무신론자로 살았던 시기가 있다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돌아오게 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고, 단 하나로 얘기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나는 어떡하지? 뭐 이제 이 생각도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봤던 게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어떤 협박 아닌 협박에 예수님 믿을 사람은 없어요. 그 앞까지는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앞까지는 어떻게든 끌려는 올 수 있어요. 너 혼나 하고. 공부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시키면 어떻게 자리에 앉게는 할 수 있지만 공부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예수 천국 그래야지. 예수 천국. 그리고 복음은 협박해 갖고 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협박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전도죠. 전도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심판을 얘기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심판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말씀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잘 믿고 있거나 지금 믿음이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 읽어줘라, 그러면 돌아올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나 백성인데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이들을 향한 말씀이 불신지옥입니다. 불신지옥은 믿는 사람들에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글쎄요, 이건 절대 복음은 아니죠. 예수님은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다시 오셔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더더욱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고대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갑자기 주인이 바뀌잖아요.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또 도적대들도 많고 그러면은요,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뭐 피난을 가거나 뭐 그런 일도 있고요. 또 도적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둘 수가 없어요. 그때 뭐 금고가 있었겠냐고요. 집에 보화를 어디에 둘까요? 땅 밑이나 어디 있다? 자기만 아는 데다가 파 숨겨놔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숨겨둔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다가 죽어요. 피난 갔다가 못 돌아와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우연히 땅 파고 뭐 하다가 또 보물을 발견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그 일이 지금 오늘 비유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 분명 이 사람은요, 자기 땅에서 지금 딱 밭을 갈고 있던 게 아니잖아요. 이게 소작농입니다. 소작농. 이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감춰 있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감추고 갔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 감추인 보화라는 이 말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감추인 보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고 알려져 있다?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모두가 쳐다볼 수 있는 곳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햇빛처럼 달빛처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지만, 그러나 천국의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모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런 겁니다. 감추인 거니까요. 따라서 이 보화는 누군가가 찾고자 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리를 찾아다니는 구도자가 된다고 해서 이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반대로 그저 자신의 삶의 자리, 소장농의 자리, 밭을 가는 그 소장농의 자리에서 밭을 성실히 갈 때, 그러니까 나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적이다. 계시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옷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게 계시예요. 계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산에 올라가서도 아니고 먼 나라 가서도 아니에요. 그냥 그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생기는 일, 밭을 갈 때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는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보화는요, 파랑새를 찾으러 간다고 이 불로초를 찾으러 멀리 보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얻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먼 미래나 죽음이나 종말 이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먼 공간, 저 하늘 위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시는 게 천국이에요. 물론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도 있고요, 마지막 때 오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 그건 나중 천국이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천국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그 천국을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이 보화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보화를 밭을 갈다가, 여러분, 이 밭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고운 흙이는 밭이 아닙니다. 그냥 곡괭이 하나 쓱 갖고 쓱 긁어내면 내는 밭이 아니에요. 이 밭은 아주 척박한 밭이에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이런 곳의 밭은 딱딱할 뿐만 아니라 온통 돌들이 굉장히 많은 밭이에요. 밭을 일구기가 훨씬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고통, 좌절, 아픔이 있는 인생의 일상 가운데서 발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밭에서, 일상의 현장에서 보물과도 같은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나요? 어떻게 했나요? 숨겨두었습니다. 일단은 감춰뒀어요. 원래대로. 그리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실상은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얻을 수 있어요. 소장농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 다 팔지 않고도 밭을 살 수 있었다면 애초에 소장농이 되지도 않았겠죠. 자기가 가진 하여튼 모든 것 다 팔. 아니, 빚을 내서라도, 사실은 빚을 내서라도. 지난번에 헌신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헌신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원래 헌신은 하나님께 지금보다 내가 시간 조금 더 드리고 내가 봉사 조금 더 하는 걸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헌신은 번제와 같다고요. 번제는 모두를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다 드리는 거다.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와 같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사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삶 전부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 인생의 추가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전부가 되셔야 마땅한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적절한 하나님 앞에 적절한 안도감을 주시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적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천국의 가치, 보화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말씀하는 핵심, 또 한편의 핵심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자기가 소유한 걸 다 팔아서 얻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인데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또 한편의 핵심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많이 읽다 보면 많이 간과하고 하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마치 헌신과 결단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기는 맞는데 그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 이 보화의 가치, 천국의 가치,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본문의 핵심은 감추인 보화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헌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에 주저함이 없을 정도의 보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데 있다.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지고 그것을 사는데 무슨 헌신이 필요합니까? 보화를 발견했는데 사실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거기 헌신이에요 사실은. 자신이 밭을 갈다가 발견한 것이 보화이고 그것이 보화라는 걸 안다면 남한테 빚을 져서라도 사죠. 당연히 그 보화의 가치를 안다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것. 그의 보화의 가치를 안고 그걸 정말 천국임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가 하는 행동은 사실 헌신이란 말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본능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진 거 다 팔아봐야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땅 속에 갇혀있는 보화는 어마어마한데 누가 안 하겠냐고요. 누가. 그것도 기뻐하면서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야 하더니 이 힘든 걸 하나님 왜 나한테 맡기십니까? 누가 그러냐고요. 그 보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 생각을 누가 하냐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발견한 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 거 내려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그냥 하죠.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열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건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을 때 자꾸 놓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기뻐서 여러분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거는요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마지못해 좀 힘들지만 마지못해 하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진짜 헌신은 바로 이런 거죠. 진짜 헌신, 구약제사의 번제처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발견한 그거, 천국, 보화.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발견한 이 천국이 정말 보물이라는 걸, 천국의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은 기쁨은 충만하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그 기쁨을 주는 것을 위해 하는 행동은 사실 헌신이라고 말하기도 참 뭐해요. 희생이라고 말하기도 뭐해요. 기쁨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좋아서 하는 건데 뭐요. 좋아서 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서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억지로 마지못해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안 하면 뭔가 깨름질 것 같은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가지 말라고 하면 그게 더 힘든 일이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열려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기 전에 그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을 넘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까지 잡아오는 그 일에 자기를 진짜 막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사울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쫓으러 다닌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그 열심을 갖고 일상을 행하는 그 일상의 한복판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사울에게 발견됐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진리를 찾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가 일상하는 과정 속에서 만났어요. 그는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이 아나니아가 오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아마 우울했을지도 모르고 혼란스러울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자신이 과연 그 과정의 과거에 정말 온적 율법에다 열심으로 산 것은 무엇이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란 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게 도대체 뭐야, 내가 어떻게 산 거지? 막 돌이켜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아나니아와 가서 안수하면서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의 눈은 그냥 육신의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확 열린 거죠. 눈을 뜬 거죠.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에 발견하는 그 기쁨을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에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결단과 헌신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헌신은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그 기쁨 때문에 자원하는 거였어요. 그것보다 자신의 인생에 더 중요한 건 없고 이것만큼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었어요. 네.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실제로 거의 죽음에 이른 과정이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행할 수 있었죠? 그가 만난 천국, 그가 만난 예수님 안에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후에 3층 천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품에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이전에 이때부터 천국이 있었어요. 조지 스윈록이 말합니다. 당신이 천국 안에 있기 전까지는 천국이 당신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들어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천국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천국이 있었어요. 그 천국에 보화가 있고 그 기쁨을 알았기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까지 내어 달릴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바닷물은 강물이 바다로 들어오기 전에 강으로 먼저 들어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고는 물이 짜다는 걸.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오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이 우리 영혼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그렇게 찾아오고 그렇게 발견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행합니다. 기뻐요, 기뻐.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다 팔았다,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 건데 뭐요. 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시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천국의 기쁨과 자유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온전히 다 자원함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원함과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이후의 고백이 고린도전서입니다. 9장 23절에서 27절. 분위기가 달라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감추인 보화의 비유 때는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걸 샀는데, 보화가 있는 땅을 샀는데, 밭을 샀는데, 여기에서는 좀 느낌이 다르네요. 뭔가 힘들어 보여요. 버거워 보여.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를 지금 힘겹게 행하고 있다는 뭔가 느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옛 그리스 4대 운동 경기 중에 하나인 이스트미아 제전, 아마 달리기와 관련된 그런 제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전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늘 운동장에서 그 제전을 위해서 달리기를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죠. 그리고 거기에서 상을 타는 사람에게는 월계수관이 주어지고 뭐 부상도 있었겠죠.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관을 딸 수 있었고 상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들 훈련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나도 내가 이미 말하자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감추인 보화가 있는 땅을 산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런데 그런 나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향방 없이 달리지도 않고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서 심지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 버림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두려움까지 가지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9장 27절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심지어 천국 발견의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감추인 부하가 있는 땅을 샀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은 또 이게 다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보장책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긴장 좀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긴장 좀 하고 살아라. 너희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생활하는데 긴장 좀 해라. 이미 구원 다 받았다고 그냥 그렇게 안이하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두려움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정권에 달렸죠.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가운데 아주 흔한 클리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주인공 남녀 가운데 한 사람이 둘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상대를 택하는 이야기, 아주 흔한 클리셰잖아요. 네? 얼핏 보면은 많은 걸 포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간 것 같아요. 엄청난 것을 정말 어떤 경우에는 뭐 윈저공인가, 뭐 에드워드 8세인가, 그 자기 왕위도 내려놓고 결혼하잖아요. 왕위도 내려놓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선택을 했어요. 결단하고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인생이 만약 행복하게 흘러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게 귀한, 어떤 경우 왕위까지 포기하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많은 포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포기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좋아서 한 거잖아요. 기뻐서 한 거잖아요.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으니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뭘 포기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쁘고 행복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건 또 녹록지 않은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이게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만만치 않아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넋 없이 그냥 살면 그 결혼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키고 사수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그냥 간신히 유지가 되고, 그거 결혼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사랑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포기하고 결혼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 그 기쁨 때문에, 그 천국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 앞에 그야말로 다 드리면서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결혼의 관계를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선 긴장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긴장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달려라. 긴장해라. 네가 복음 전하고 버림받을지도 모르잖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할 때 이 불신 지옥이라는 말도 사실은 알고 보면 믿는 사람, 지금 믿다가 약간 힘이 티미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긴장해라. 네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긴장해야지. 결혼도 유지하려면, 끝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 하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이 있다고 그냥 너희 거기서 이가 다 끝났다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 우리가 소유를 다 팔아서 사게 된 천국, 그 천국이 무의미해지지 않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묵상하면서 거꾸로 보게 됐어요. 이걸 또 뒤집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데, 뭐냐면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서 우리 소유를 다 팔아 사게 된다는 이야기,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귀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가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들이라는 보화를 창조하시고는 기쁨 가운데 우리를 얻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얻은 보화를요 까먹어요. 우리는 다 영적 침해에 빠져 있어서 까먹어버려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기뻐하셨고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쉽게 놓으시겠냐고요. 그러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긴장은 하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심판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하시는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늘의 말씀에 딱 맞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수도사가 여행 중에 우연히 보석을 하나 발견해서 가지고 다녔어요. 어느 날 그는 한 여행자와 동행하게 됐습니다. 수도사가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가방을 열었을 때 그 보석이 그 여행자의 눈에 보였어요. 띄었어요. 그 여행자는 그 보석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그 수도사에게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 기대도 크게 하지 않으면서 그 보석을 줄 수 없겠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수도사는 기꺼이 그에게 보석을 꺼내 줬습니다. 자, 이제 둘이 헤어질 때 자기 길을 떠나는 그 여행자는 나는 이제 평생의 부와 안락을 보장받았다, 나에게는 그런 값비싼 보석이 있으니 얼마나 내가 행운인가 기뻐하면서 그 길을 떠났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랬던 그가 며칠 후에 다시 수소문해서 그 수도사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보석을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니, 당신한테 이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걸 나에게 주었겠죠. 그걸 나에게 주세요. 이 보석보다 더 귀한 것, 이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그것이요. 여러분은 보석도 내놓을 수 있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도 얻고 싶고 갖고 싶은 그런 거, 그거 오늘 말씀에서 나오신 그 감추인 보화요, 천국이요, 발견하셨는지요? 그리고 그 천국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그 천국을 유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이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때까지 힘차게 달리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기쁨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여기서 다 끝났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적인 긴장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저희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여기셔서 이를 위해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또한 생명과 건강, 물질과 풍요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감추인 보화를 자기 소유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저희도 저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에게 천국의 보화를 가져다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보화처럼 여기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천국을 발견할 때 기쁨 주시고 인생길 다름질할 때 지치지 않게 어긋나지 않게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